야고보서인데, 자, 여기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예요? 어떤 야고보죠? 누가 쓴 겁니까?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참 알았는데 야고보서는 쓴 연도가 시기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렇게 쓰여졌던 성경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AD 한 46년에서 49년, 그러니까 신약 27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신 대상자는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어디에 흩어져 있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왜 흩어졌어요? 그 핍박 때문에 이렇게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이 되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저기 지금 숨어 있겠죠. 그죠?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핍박이, 그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막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떤 편지를 좀 보내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지 뭐 이런 거, 그지? 얼마나 많이 힘드니 뭐 이런 거, 이런 편지 좀 날리면 좋겠지, 그죠? 그런데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로지 뭐를 지금 키워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러섬이 없어요. 왜? 이게 진리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야?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놀아보세요. 가서 한번 놀아보세요. 가서 놀아서 무슨 기쁨이 있고 어떤 만족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놀아보시라니까. 교회 오는 게 좀 억울해요? 교회 오는 시간이 좀 억울하고, 진짜 또 말씀 11조 오니까 또 여기다 시간 쓰는 게 좀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소망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소망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말씀 하나라도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내 믿음 견고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죽으라고 전심전력해도 지금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지금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알겠어요? 우리 다 부름 받을 때 지금 40 넘어서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잖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죠? 좌도 옆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쟤네들은 지금 재야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눈 뜨고 예배 드리는데 자면 어떡해? 빨리 똑바로 자세. 그렇지. 그 저렇게 저 젊은 애들이 가끔 자도 이제 괜찮아, 그제? 자도 젊으니까 애들이 어린애야, 그제? 근데 우리는 졸면 안 돼. 왜? 나이가 너무 늙었어, 그죠?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게 진짜 행복이고요. 그죠? 모든 좋은 선물들이 여기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중 야고보는, 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세요. 누구 못지않게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집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믿은 사람, 그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다가 믿은 분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죠? 뭘 얘기하겠어요?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겠지. 무슨 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모태 신앙으로 있다가 모태 이랬다가 하나님 팍 만나버리면 잘 안 믿었던 애들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태 신앙 전문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하고 한 집에 지내고, 그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가깝게 있었는데 가장 모르고 있었던, 그죠? 이런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래 자빠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제대로 믿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방해주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의사예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없고, 여기 이제 행위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파고 들어가면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못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알겠죠?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지금 처음 갔는데요. 저자가 야고보야. 그 지금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아, 못 믿다가 믿었던 사람이네. 가족이었는데 못 믿다 믿은 사람이네.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게 해주겠구나. 아멘. 그런 처방자가 이 야고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야고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시련, 믿음의 시험, 시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오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죠?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그죠? 아니, 나는 이렇게 말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왜 그런가요? 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고보가 말씀하는 처방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12지파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이 이렇게 밀려왔다,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제가 좀 하긴 했는데 틀린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이게 흩어져 살면서 12지파가 사람마다 시험이, 그래서 이 여러 가지라는 원어를 보니까 뭐예요? 포이킬로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여러 가지 종류의, 그죠? 그런 시험을 당했겠죠. 왜? 쫓겨다니는 거고, 몰래 숨어서 믿고, 핍박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여러분 누가 알고 우리 잡으러 와봐요. 그럼 도망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오는 어떤 시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자리, 먹는 거, 그죠? 도망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몰래. 또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죠? 이렇게 몰래 숨어 정상적인 직업도 못 가죠. 사업도 못 해,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련인데, 그래서 이게 토탈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한번 쫙 쪼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련이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얘기가 본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래도 두드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겠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여러분들 시험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로 이거죠. 집중할 것.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 거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러니까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뭘 깔고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 뭘 깔고 가는 거야? 응? 뭘 깔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안 죽어. 그거는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오히려 네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 문제는 해결돼 이런 뜻이야.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미 시험을 당해봤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우리 애들 문제가 딱 터져, 우리 경원이 문제가 딱 터졌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기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 문제가 터졌는데 주님 기뻐하라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네 자녀가, 우리 경은이가 온전하게 설 거다. 자, 이해돼요? 시련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시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는 분명히 안 좋은 문제가 터졌는데 기뻐하라는 거 보니까 이 드러난 문제는 결국은 나를 좋게 하는 문제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시련은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시련 중에서는 나를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는, 예를 들어서 자녀 걱정이 있잖아. 그 자녀 걱정인데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더 딱 세워진다면 이 시련은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얘가 세워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거 봐라. 시련인데 속 내용은 기쁨인 거지. 다시, 겉보기에는 시련인데 속 내용은 기뻐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요게 바로 믿음의 시련의 정의예요. 자, 겉으로는 시련인데 그 속은 나의 기쁨인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 빨리 눈치채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기뻐해야 될 이유 가운데 그 문제가 더 아름답게 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뭐를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보다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표적보다는 내 믿음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자, 시련이 오면 뭐를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내. 기쁘게 여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왜 네가 기뻐해야 되냐면 네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어떤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네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거든. 한 가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인내.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열차 그림 봤죠? 견딤, 오래 참음, 그거 봤죠? 그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없으면 인내라는 믿음의 열매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를 주님께서 믿음에서 주시길 원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이제 시련을 주는데 이 시련은 내가 망하는 시련이 아니라 내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없던 인내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이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시련은 어떤 열매를 줘요?
인내를 줘요. 그러니까 인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인데 무슨 시련이라고 돼 있어?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여기 봐봐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이는 나오지. 이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지. 자, 뭐가 들어오면? 인내가 들어오면. 알겠지? 인내가 들어오면, 인내가 만들어지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믿음이 온전, 완전. 그래서 70인경에는 탐밈, 우리 맨날 배웠죠? 반심이 아니라 온전, 전심. 그 탐임이라는 얘기가 이 구비하여 이런 뜻이야. 이 구비는 완전, 온전, 완전.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믿음은 온전, 완전히 안 돼요. 인내라는 게 들어와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내가 인내해야만, 인내를 갖고 있다면 너는 믿음이 얘 믿음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해,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건, 그 지혜는 그럼 뭐예요? 지혜는 무슨 뜻이겠어?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지혜가 뭘 구하라는 거야? 지혜를 구해? 지혜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믿음이지. 믿음 단어를 넣어봐.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자, 믿음의 주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믿음 주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믿음이 네가 부족하거든. 시련이 왔어. 근데 인내가 부족해. 이걸 어떻게 알고 막 흔들려. 그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데,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주세요, 그게 다른 말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는 그럼 뭐겠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겠지.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들이겠지. 그렇지.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겠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이런 얘기지. 이걸 오늘 목회자 파워하우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옛날에는요 공부하는 애들한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너희들 지혜를 구라,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뜻 아니지요. 또 잘못 해석했죠. 이 지혜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믿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믿음이 딱 들어오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지금 막 했는데 말씀 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지혜가 뭐 보다가 깨달아져? 말씀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막 받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인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무슨 말 알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 입도 뻥끗도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한테 팍 들어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게 지혜인 거예요. 이걸 진짜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내 문제 앞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외부에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하든지, 어떤 무슨 시련이 오든지, 이 환경적으로 악인이 나를 공격을 하든지, 이러면 꼼짝없이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이란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막 흔들리고 다 부셔버려. 다 포기하고 가보자.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진짜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야. 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야. 그런 거 말씀 속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진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진짜 지혜를 구해본 적이 없는 거야,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우리 어떻게 했어? 누구 찾아가지? 여보세요. 목사님이십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보세요. 네. 사람들 연락에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했는데도 이게 믿어지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연락에 내가 지금 다른 거 막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사람한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근데 믿음을 구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치? 여기 믿음의 시련이 왔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건강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응답이 들어와야지.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 내가 간증이에요. 정말로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게 저 작년 두 손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은 내가 꿈에도 내가 몰랐죠, 그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입도 뻥끗도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성경에 그대로 돼 있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냐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요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이 말씀을 알고, 그래, 지혜를 구하자, 후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나도 몰랐어요.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 주여. 그리고 묵상을 매일 하니까. 그런데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까지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말씀으로 다 응답 가능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가 됐냐면 지혜자가 된 거죠. 어떤 문제든 머리 받고 매일 성실하게 묵상을 하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를 봐요. 자신 있어, 안 자신 있어? 확신이 있어, 없어? 확신이 있죠? 내가 경험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말씀 딱 그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의 열쇠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의 키고, 그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되는 것들의 응답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라고. 오케이?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런 구체적인 처방을 하는데, 이걸 알고 누가 구하냐고. 누가 지혜를 구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구해? 누가 구한 적 있어? 누가 구해서 누가 지혜를 얻고 누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내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문제가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하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대박이지? 얼마나 좋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물론 이것도 맑지만 이 지혜는 그런 공부하는 머리 그거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너의 진짜 문제라면, 그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이런 건 맞겠지만 이걸 무조건 공부로에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거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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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면서 지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오케이. 자, 오직 봐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래.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인 거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멘. 하나님이 들었대잖아.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대잖아. 그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또 뭐가 필요해? 그래서요, 들었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다가 똑바로 이렇게 써주세요. 벽에다가 새겨주세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써줄까? 이렇게 써줄까? 그래서 주로 무슨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면서 잘 안 믿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바다 물결 같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여러분 바다 물결 알죠? 요런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의심 나왔으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도 바다 물결을 이렇게 예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이니까 믿음에 대한 거지. 그 믿음에 대한 지혜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그 성경 이렇게 얼마나 해석하기가 좋니? 그지?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여러분 바다 물결은 막 움직이죠. 막 출렁출렁 그러죠. 너무너무 막 움직여. 그냥 좀 가만히 믿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기는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나요? 자, 파도 한번 볼까요? 지금 동해바다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동해바다가. 하여튼 태초 이래 계속 지금 움직이고 계시죠, 동해바다께서. 근데 지금 몇 센치 앞으로 오셨습니까? 동해바다께서 몇 센치 오셨어요? 한 발짝도 못 오셨죠? 계속 뭐만 해요? 쉬. 그리고 다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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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믿음 생활 아세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줘도 입으로만, 어제 누가 그래요? 제가 애드립은 잘할 수 있다고. 드립은 못한다고 그러시고, 드립 해달라니까 나 좀 드립은 잘 못해요. 애드립은 잘할 수 있어요. 어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이 애드립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어떻고요 저떻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데. 근데 보면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 몇 년 동안 안 믿어. 1년 안 믿어. 2년 안 믿어. 2년 플러스 2년, 4년 안 믿어. 계속 안 믿어. 말씀이 떡이라고. 응? 말씀이 진짜 돈이라니까? 근데 여전히 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믿잖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 말씀이라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벌써 듣고 또 딴 생각 돌아가지? 응? 청라를 떠나볼까 뭐 이런.
안 믿지? 거봐. 말씀 여기가 피난처라 그랬잖아. 나 안 믿지? 그지? 그건 거예요. 그게 바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 의심하는 사람들. 딱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가르쳐 줄까? 말씀 딱 하잖아. 그럼 내 말씀을 확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봐요. 아버지 명령하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겠죠 이제? 믿는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잘 봐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악인들이 망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망했죠. 근데 그게 누가 명령한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누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악인 망할 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요술 램프가 아니잖아. 지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뚝딱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 내가 돌봐주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네가 나 인정해 줬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어요? 자, 두 마음 안 되죠? 이런 게 두 마음이야.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두 마음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뭐야? 아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왔는데 내 꼬락지를 보니까 어떻게 꼬라지가 이렇게 꼬라지?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그치? 그 믿음 다 어디 갔어? 믿음 다 어디 갔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등한 취급당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하찮게 취급당하는 게 뭐야? 돈이잖아 돈. 어디 우리가 돈으로 뭘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등하게, 그죠? 열등하게 취급당하면서 또 있을 땐 또 너무 좋은 거. 그러지 않니? 그 돈이 굉장히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돈이 시험 들어요. 왜 알겠죠? 저것들은 맨날 나를 무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니까 또 좋아하고. 그래 약 오르지? 그래 그게 우리 교회야. 알겠니? 아주 제일 열등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쓰레기 같은 이거 믿음 생활에는 완전히 뭐 돈 벌려고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완전 저 밑에다 던져버려 저거. 너는 평생 열리나 봐라 그래. 그치? 이렇게 하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 딱 알아서 주님께서 딱 누리게 하시면 그때 뭐 마음껏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열받는 거야. 이 돈이 시험 드는 거지. 야, 쟤네들은 맨날 나를 욕하고 쟤네들은 나를 맨날 하찮게 말씀 보더니만 또 내가 또 돈 주니까 쟤네들은 또 막 또 좋아가지고 막 또. 그래 그게 돈이다. 왜? 어떨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등 열등 낙엽 취급받는 게 돈이라고. 알겠어요? 우리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주무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럼 그분이 주셔요? 우리 즐겨요. 뭐 문제 있어? 뭐 이상해? 이상하지 않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진 게 많이 있지 않지만 우리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뭐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지금 없어요. 별로. 뭐 먹는 거 못 먹는 거 있어요? 예. 배가 너무 나와서 이제 줄여야 돼. 그치? 배 나오신 분들 그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낮은 형제들, 가난한 자들은 그런 거 제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배설물 똥으로 여겼죠. 그래서 이걸 뭐를 자랑해요? 자기의 높음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돈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어? 싫지?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돈으로 평가를 해? 안 맞잖아. 그럼 내가 돈으로 평가해 줄까? 여기 11조 내는 순으로 서열 세워봐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동구 목사가, 여러분 사람 돈 있는 것을 순으로 제가 차별한 적이 있어 없어? 꿈에도 생각을 못 하겠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해보자. 내가 꿈속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알겠어요? 내가 제일 열받는 게 누군지 알아? 말씀 가르쳐 줬는데 안 믿는 사람들. 나를 가장 열받게 하시는 분들. 그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쓴다니까. 성령님 이렇게 이게 올라오면 있잖아. 여기 쭈뼛쭈뼛 쓴다. 이게. 그럼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이잖아. 근데 자꾸 사랑 안 하고, 자꾸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 거 힘들어요.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 너무 좋아. 그죠? 네. 이런 사람하고 말씀 얘기하면 나는 밤도 샐 수 있어. 그죠? 맞장구만 쳐주면 밤샌다. 그죠? 그러니까 맞장구 안 쳐주면 재미가 없어. 그만 가자! 일어나자! 뭘 재밌어? 뭐가 재밌어? 거기서? 응? 농담하려 모였냐 우리가? 그죠? 내가 유일하게 기쁨과 내 낙과 내 슬픔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 말씀 얘기 안 하면 재미없어. 어디든지. 그죠? 오늘 깨달은 말씀. 목사님, 내 제일 기쁜 사람. 목사님, 오늘 말씀 그 지혜가 그런, 진짜 놀랍네. 이런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그죠? 예. 근데 이제 말씀 다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내가 딱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벌써 다 없어져 버렸어. 일찍 가는 사람들! 저 목사 얼굴 좀 보고 좀 가라, 좀. 그 설교를 진짜 이렇게 이게 해고 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왜 딱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노트북 정리하기 위해 올라가면 벌써 다 없어졌어. 인사도 못해. 그랬다 안 그랬다? 제 목사 굉장히 섭섭하다. 서운하다. 난 진짜 기가 막힌 거 가르쳐줬는데 진짜. 왜 인사하려고 딱 누구 좀 얼굴 좀 보려고 그러니까 벌써 다 없어졌어. 도망가 버렸어. 이런 건 참 힘들다. 그죠? 예. 돈은 없어도 괜찮다. 말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 오케이.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왜? 부한 사람들이요, 이 낮은 형제 쫓아올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요, 이 부한 사람들이 이 낮은 사람처럼 간절할까요? 간절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궁에서 믿는 크리스찬하고요, 이렇게 지금 막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하고 주님을 누가 더 애틋하게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높음인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은혜 주셔서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게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울었지.
그죠? 시어머니 맨날 하나님 기다리고, 안 나가면 맨날 하나님 기다리고, 그죠? 참된 과부의 소망은 뭐야?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자들이래.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해요. 기준을.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를 해요, 사람을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응? 이렇게 좀 넉넉해도 괜찮아? 외모로 안 본다? 알겠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센치해지고 그러지 말아요. 알겠죠? 외모로 안 본다. 아유 다행이다 해보세요. 시작. 아유 다행이다. 외모로 안 본다. 하나님은 뭘 보냐? 마음의 청결, 거짓이 없는 믿음, 그죠? 선한 양심, 거기서 나오는 사랑, 이런 걸로 요 사람의 권위를 평가를 하시는 거지. 예수 얼마나 닮았어? 예수님 얼마나 들어갔어? 그게 그 사람의 권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있는 걸로, 외형적인 걸로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돈 없다고 괜히 센치해지지 말고, 주님 보시면 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 청년들 지금 뭐 묵상하고 있고 뭐 알바 뛴다 그래서 센치해지고 그러지 마. 지금 묵상하고 있지? 그럼 네가 최고야. 알았어? 그걸로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돈 많이 안 줘, 하나님이. 그 줘봤자 네가 그거 연봉 3,500 받으면 너 그거 K5 뽑아가지고 네 지금 여자친구 태워가지고 너 어디지 뭐 사라질 거야. 하나님 볼 줄 알아? 절대 그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딱 키우기 전에는 절대로 돈 안 주실 거다. 그래서 튼튼한 믿음 딱 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K5 딱 뽑아도, 소나타 딱 뽑아도, 그죠? 교회로 딱 올 수 있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오케이. 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 나중에 이 돈 같은 것들은요, 후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려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 게 이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돈이 자기를 찔러 죽인다니까. 돈 많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당신이 돈이 있어서 염려하는 것을 돈 없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해요. 아예 돈이 없어요. 속 편하게 산다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 이 속 편한 건 모르지. 돈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발버벌 좀 세금 낼까 봐 지금 발버벌 떨고 있는지 아니? 그 당신은 그런 거 없지? 왜 낼 세금이 없어? 편하지? 이게 얼마나 배짱 좋고 편한 거죠? 그때 네가 굶어 죽니? 그 사람 한 끼 먹고 너도 한 끼 먹고 똑같이 더 먹어. 응?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살쪘잖아. 부자는 근심하라고 살도 안 쪄. 너는 근심할 게 없으니까 천하태평으로 코 골고 자지. 자, 그래서 부한 사람은 빨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게 들어온 사람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돈을 붙잡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낮아진 것을,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돈이 많은데 와 네가 비천해졌어? 네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니? 이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봐서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가능하신 거예요. 자랑해야 되죠?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요 비밀을 누가 알아? 부자가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난 그런 부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옹색하게 자기 거 꽉 베풀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왜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순천지입니다. 부자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다 나중에 세잔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험, 여기서 꼭 시험 날 땐 시련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자, 위도 확인해 줄까? 시험이라 그랬지. 그런데 믿음의 시련, 이게 꼭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의 배려예요. 우리 보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시련이라는 단어를 꼭 써서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성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어떤 프레시죠.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여러분 환경, 직장, 뭐 물질, 뭐 이런 것들, 사람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밑에 자,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게 도키모스, 시험을 인정된 사람. 이걸 참아내면 저 사람은 인정된 사람, 통과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 완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시련이 좀 셌다. 그지? 그런 것을 이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시련은 좀 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내로서 자기의 믿음을 온전 완전하게 했다. 이해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자기 안에 올라오는 시험. 이건 뭐야? temptation 알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죠? 우애 같은 경우는 trial, 어떤 시련, 테스트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건 어디서 올라와요? 외부에서 올라와요? 내부에서 올라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뭐하고 옛사람 할 때 배웠습니다. 욕심. 옛사람 할 때 배웠습니다. 그죠?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만들어내는. 그죠? 옛사람의 정욕.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미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속는 거죠. 욕심에 끌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짓게 하는 시험들이에요. 아까 위에 거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련들이고 요건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들이에요. 요건 욕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욕심이 꽉 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있죠? 옛사람의 정욕. 이게 나를 꽉 물어요. 그 다음에 죄를 낳고는 무슨 뜻이에요?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 지을 상이 거기에 산출돼서 맺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욕심이 왜 아기 뵐 때 씨가 들어와서 사랑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씨가 들어오지? 그지? 그거는 욕심이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지. 처음에는 잘 사람인지 모르지. 점으로 보이지. 근데 점점점 뭐 형태가 만들어지지? 사람의 형태가 점점 뚜렷하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이제 그 키웠던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장성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는 것은 벌써 내 안에서부터 온전한 형태를 갖춰서 이제 바깥으로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죄의 목적을 성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까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바깥으로 나오기 전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죄가 장성한 것은
드디어 내 안에서 형태를 다 갖춰줘서 바깥으로 내 죄의 목적을 성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움을 어디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그죠? 내 욕심에 내가 꽉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올라와서 나를 잡으려고, 휘어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잡히는 거야.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가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올라올 때 나를 꽉 잡지 못하도록, 포로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생각도 오르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일어나야 돼! 일어나! 기도하러 가! 기도! 그치? 그래서 얘가 나에게 강력한 소원이 안 돼. 그리고 그 넘어가면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서 구체적인 죄가 산출이 돼 형태가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쫙 만들어지고 10달 잘 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목적이 드디어 실행되니까 이 사람은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방치하고 자기 마음을 방치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걸 범죄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걸로 보시는 거죠. 세계 3대 망령된 자. 첫 번째 화평을 깬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세 번째 믿음을 저버린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양심도 저버리고 확실히 말씀도 저버리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되는 거죠. 싸움도 안 한 사람이고, 그죠? 근데 말씀 생활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 그지? 목표도 없는데, 그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지? 잠깐만 욕심이 잉태하는 건 뭐야? 임신하는 건데? 근데 죄를 낳았는데? 죄를 낳았잖아. 낳은 건 뭐지? 낳은 건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 죄가 장성한 게 이게 낳은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죄를 낳는다는 것은 이 안에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형태를 뱃속에서 갖춘다. 그죠? 이게 낳는 거야. 이걸 낳는다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장성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됐지.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을 하면서 잘 머리를 써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니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지?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욕심이 여기서부터 잡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싸워야 될 게 욕심이 잉태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첫 출발부터가 내가 그 비둘기 둥지에 그 뱀 보여줬죠? 그런 거 품지 말라고. 거기다가 자꾸 먹이 주지 말라고. 그건 뭐야? 자꾸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런 이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도 예수의 피하고 그거를 이기라고. 무슨 일 알아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한번 질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있게 외치든, 그죠? 계속 끌려가가지고 꽉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를 산출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키워가지고 그래서 사망 아이고 죽었네요. 끝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뭘 회개를 해. 사망인데.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 자, 속지 말라 해놓고 얘들아 그런 건 널 죽이는 거야. 사망이야. 속지 말라. 선물 받아.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은사와 선물이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 이거. 빛들의
빛이 누구야? 우리네. 그죠? 빛의 아버지에게 선물 오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빛. 속지 말라. 빛이 되라. 그죠? 욕심에 속지 말라. 그죠? 빛이 되라. 빛 되면 온전한 선물, 온전한 은사, 아버지, 너 아버지, 그 빛된 자녀들 아버지에게는 선물 온다. 아멘. 그래서 욕심 잘 이겨. 속지 마. 욕심한테. 죽는 거야. 그건 사망이야. 달콤한 게 아니다. 너 죽는 거다. 육의 아저씨가 너한테 이렇게 빵 주면 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빛들이 앞에 뭐 온다? 선물 온다. 은사 온다. 알았지? 반드시 선물 주신다. 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두 사람. 믿음의 시련 겪는 사람,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는 사람. 믿음이 시련이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욕심이 올라와서 그것과 합쳐져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 때 죄를 더 짓기 쉽죠.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앉아있어. 그러면 너 믿음 지키는 애들이 있니? 대단한 애야.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은 더 죽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더 지들 마음대로 살아. 부부가 서로 싸우면 바깥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믿지 않은 남편들 둘이 싸우면 밖에 나가서 어디다 가서 앉아있어. 술집에 가서 앉아있잖아. 그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도 반드시 지혜를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완전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시험에 대한 욕심도 우리가 속지 말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물이 온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선물 받고 믿음의 시련, 지혜 얻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말씀으로 낳은 자식들. 그래서 그런 너희들을 바로 이때 당시에 12지파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낳아서 이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들이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강해 해석 이해되셨어요? 18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 넘어가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기시고 인내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선물 주실, 빛으로 살면 온전한 선물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